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모니터 하울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인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군인들도 와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힌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모니터 하울링이 좀 더 낮춰주시면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깨꾸리 같은 제 목소리.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부대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할 때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중앙에 좌우편의 제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십자가라고 정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는 기독교의 근간이자 뿌리입니다. 올바른 교회라고 했을 때 십자가를 빼고 교회를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뿌리 위에 모든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신앙의 고백이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십자가. 십자가는 워낙 저희가 찬송으로 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란 말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감흥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의 뿌리이자 근간이 십자가인데 우리 안에 이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따라합시다. 십자가, 죄를 이기는 권세.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수들인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33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의 줄을 한번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골고다, 해골이라는 지역에,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골고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중앙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좌우로 다른 두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는 거죠. 34절,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예수님께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4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를 한번 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단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못 박은 그 악인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십자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있는데,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는가? 이 질문인 거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은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여러분,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 말씀이다,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는 특별히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는가? 할렐루야. 벌써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3년 동안 엄청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입니다. 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거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 십자가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죄.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이 죄,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강도, 강간, 살인, 도둑질, 시기, 거짓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죄가 맞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인간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로마서 1장에는 아주 구체적인 죄를 말합니다. 불의, 악행, 탐욕, 질투, 살인, 다툼, 사기, 악독, 수군거리기, 헐뜯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이 없고 무자비한 사람들, 구체적인 죄들을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죄의 목록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흔히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실제적으로는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 죄의 현상.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럼 죄의 본질은 뭔가? 우리가 죄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수많은 죄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놓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것을 거부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 자리에 놓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 죄의 본질로 인한 열매가 살인, 강도, 강간, 시기, 도둑질, 거짓말, 부모를 거역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이런 죄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모처럼 설교를 빨리 준비하고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놀려고. 근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마라. 아빠가 말했으면 하지 말라. 근데 제 아들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놈의 자식, 죄의 본질이 그 안에. 얼마나 제가 화가 났든지 그냥 손으로 엉덩이를 2대 때렸습니다. 끝까지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인간의 내면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 죄의 본질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제가 대학교 때는 헤비메탈 그룹 사운드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목사로 뵈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락 그룹 중에 본조비라는 그룹이 있어요. 본조비. 여러분 아십니까? 겁나게 노래 잘합니다. 그 본조비의 노래 중에서 It's My Life라는 노래가 있어요. It's My Life. 그 가사를 보면 그 가사를 쭉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내 인생이야. 난 영원히 살 수 없어.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는 거죠. 내 인생. 내 인생이니까 내 뜻대로 할 거다는 거죠. 상관하지 마라.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냅둬라. 내 마음대로 살 거다. It's my life.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는 지금 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가사는 사실 상당히 반성서적인 것이에요. 그 노래를 듣고 그 노래에 순종하는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이 죄의 종이 되어가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음란함의 종이 되어 살아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듣다가 한국의 성매매 여성들을 섬기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매매 종사하는 여성의 숫자가 100만 명. 그들은 노예입니다. 노예. 돈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성을 팔고 있는 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녀들을 자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종이에요.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거, 성매매를 하는 남성 소비자들의 수가 1000만 명이라고 추산하다. 10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이라면 반이 2200만 명이 남자라면 2명 중에 1명이 성매매의 소비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남자가 그 정도 어떠냐? 남자가 그 한 번 가는 거 어떠냐는 거죠. 본인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몰라요. 이게 오늘날에 나타나고 있는 죄의 열매입니다. 더 심각한 거는 오늘날에 수많은 남성들이 음란한 동영상에 중독돼 있어요. 야동이라고 하죠. 자기 합리를 합니다. 성인인데 그거 한두 번 보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중독이 되어서 밤마다 인터넷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것은 음란함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하죠. 나는 성인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자기의 부모님까지 죽이는,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떠한 인간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로 깊이 고민한 사람은 이것에 공감하실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또 죄를 짓게 돼요. 인간이 죄의 굴레로 빠져있는 비참한 삶의 현실인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킨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에요. 저를 따라 십자가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인간을 병들게 하고 추악한 사람으로,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면 인간이 너무나 추악합니다. 강도와 살인과 강간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세계 도처에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인간 사회의 현 주소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를 8년도 오늘 설교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두근두근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 십자가를 설교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어젯밤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위대한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멸시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슨 위대한 사건이냐, 복음이냐. 예수는 비참한 인생으로 삶을 마감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누가복음 23장 35절 시작.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아라. 조롱하는 거죠.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내 자신이나 구원해보라 라고 막 조롱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가 이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이 바로 이 예수 십자가예요.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설레이고 두근거리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흥분되고 막 할렐루야 아멘 찬양되어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또 목사님 또 십자가 얘기하나, 내가 이번에 십자가 얘기 들으면 한 2000번 듣는다, 이런 마음이세요? 어떤 십자가를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감흥도 없고 무감각한 심령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말만 들으면 마음이 막
심장이 뛰고 두근거리고 흥분되는 그런 쪽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경험한 것과 내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담한 것을 볼 때,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별로 감흥을 못 느껴요. 십자가 사건이 저의 죄의 문제 다 해결한 거 알죠? 근데 감흥이 없어. 감흥이 없어요. 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끝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 복음의 사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감흥이 없는 이유는,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지금까지 감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별로 그냥 뭐 고난 중요한데 십자가 묵상하고 그냥 뭐 회개하고 그게 다예요. 왜 그런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교리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리.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머리로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머리로 알고 있고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교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교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교리로 알고 있는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명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면 여러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교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복적인 죄의 습관을 계속 짓고 혼자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지금 죄 아래 놓여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 십자가를 교리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난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근데 혼자만 있으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교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고, 이런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세영 씨라는 분 아십니까? 조세영, 대도 조세영. 우리 세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분이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거든요. 이분들은 이 조세영 씨, 대도 조세영, 대도, 위대한 도둑이에요. 위대한 도둑놈 조세영, 대도 조세영. 이분이 1970년에서 1980년대까지 고위층, 이렇게 잘 사는 집, 국회의원, 뭐 부잣집만 대상으로 해서 도둑질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현대판 홍길동이라고 회자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도둑질할 때 나름 원칙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나라 망신이라는 생각에 외국인 집도 털지 않는다, 도둑질로 생긴 돈의 40%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결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도 조세영하면 막 좋아했습니다. 홍길동처럼. 그가 정말 엄청난 보안이 되어 있는 집도 막 털면서 국민의 영웅이 되기도 했었어요. 막 회자되기도 했었죠. 대단하다. 심지어는 잡혔을 때 탈주까지 한, 도라이버 하나로 탈주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1982년도에 잡혀서 16년 동안 감옥에 살게 돼요. 이가 감옥에서 형사를 하다가 그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서 아주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16년을 끝내고 출소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 돌아다니면서 신앙 간증도 하고 때로는 설교도 하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준, 여러분 16년 동안 감옥에서 수많은 것을 도둑질했는데 어떤 말을 해도 아멘이죠. 감사한 거죠.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 조세영 씨가 고백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종로에 늘비 성교원이라는 성교원을 열고 착실한 신앙생활을 이어갔어요. 심지어는 보안업체 자문위원까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2000년도에 선교활동의 명목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신앙 간증하러 갔어요. 일본 도쿄 시부야 부촌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라디오와 손목시계를 훔치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그곳에서 3년 6개월을 형을 받게 됩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에 가서 또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형이 감면되고 출소했어요. 한국에 몰래 들어왔는데 또 2005년도에 서울의 어떤 가정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다가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이 감옥과 장물압이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계속 감옥에 가게 돼요. 조세영 씨는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로 복음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집만 보이고 문만 보이면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 조세영 씨는 십자가 복음을 교리로만 알고 있는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서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살고 있는 거죠.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죄를 못 이겨.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아,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을,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놓여서 제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저도 24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4살 때 군대 제대하고 98년도 3월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진리가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어요. 예수전도단 가서 훈련받고 온누리교회에서 리더십을 섬기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대학교 때 저희 선교대자 간사님이 청년회 때 연애하지 마라. 주님만 바라보라. 저 연애 안 했습니다. 나만 안 했더라고. 다 몰래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는 제 삶이 바뀌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목사로 살아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반복적인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죄를 못 이기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어느 순간에 짓고 있어요. 낙담하고 좌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십자가의 복음을 교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의해서 예수 십자가가 생명입니까? 교리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죄의 지배로부터 노임을 받는 생명이 되기 위한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주님께서 제시하신 한 가지 방법,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죽으신 그 사건의 복음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죄를 이기는, 죄를 극복하는 능력과 생명으로 오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연결고리는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믿음. 에이, 목사님 다 알고 있는 건데 무엇을 믿느냐인 거죠. 무엇을.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 믿음에 대한 거예요. 십자가 믿음으로 연합하라 라는 주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제수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주님 지난 날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봤는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붙잡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43절. 다른 사람들이 듣겠다. 우리는 지금 충격적이지 않는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충격인 거예요.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것이다. 너는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그것을 믿을 때에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저는 십자가 복음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돼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따라합니다. 복음은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다. 이걸 적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온전한 이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 믿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내가 다시 산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서부터 여러분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것에 이 진리에 눈을 뜨게 될 때 십자가의 복음이 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생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복음은 크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다. 이 진리에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다가가게 돼요. 자, 좀 더 살펴볼게요. 로마서 6장 2절.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로마서 6장을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해 죽은 우리. 복음은 죽음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무슨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인간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리 그 앞에서 유혹을 해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분노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뭐.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는 어떤 죄도 유혹할 수도 없고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죄도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어야 하는가? 죄는 죽음으로부터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옛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어요. 옛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 덩어리가 된 나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은 죽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핵심은 죽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나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좀 어려우신 분도 계신데,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나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십자가 복음이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자가, 나의 죄 덩어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말할 때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지금 약식으로 세례를 물을 3번 얹지만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강에 가서 물에 확 빠집니다. 숨이 끊긴다는 거예요. 숨이 끊겨.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물 위로 올라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의 옛자, 죄로 물들어 있던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 새로운 숨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세례식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세례받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세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이유는 내 옛자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죽는다고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옛자가 죽은 거예요. 나의 옛자가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창조 원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이 교리가 아니라 생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예,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왜 우리가 죽고 살아야 하는가?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2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무속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하십니다. 정화수를 떠나놓고 흰 소복에 머리를 풀고. 저는 할머니 집에 많이 자러 갔기 때문에 할머니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저희 할머니 영향이 얼마나 강력했냐 하면
저희 할머니가 교회 가는 것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뭐라 말씀하시냐, 어떠한 종교를 가져도 되지만 교회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안 갔어요.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저희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할머니가 저희 가정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교회를 가는 것 때문에. 제가 29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가문에 종교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종교를 막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막내 삼촌은 그동안 숨겨왔던 여호와의 정의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희 숙모는 평소 자기가 흠모하던 절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있고, 저희 가정은 교회를 열심히 자유롭게 이제 떳떳하게 우리 예배드리러 갑니다. 할머니 계실 때는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할머니가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게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옛자가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죄의 덩어리 옛자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기, 고집, 음란함, 이 옛자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옛자가 죽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신이 죽기 전에 옛자가 죽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 삶 가운데 옛자가 살아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막 짓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의 몸 안에 옛자는 죽었는데 몸 안에 옛자 때 남아있던 죄의 습관, 죄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게 다시 드러난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옛자가 죽은 인생에 또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의 죄의 구습, 죄의 프로그램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앞에 그 죄가, 죄의 프로그램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을 때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지배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모든 죄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매일 죄를 짓고 있었는데 혼자만 있으면 죄를 짓던 인생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여러분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자로 여기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악을 쓴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죠? 언제 이 승리를 경험하느냐?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입술로 고백할 때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이 죄로부터 이기는 것을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모임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순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는 거,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용한 사람을 만나서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에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는가?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믿음대로 그 현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도전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십자가의 복음이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믿을 때에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듣고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다. 나는 믿음으로 옛자가 죽었는데 내 옛자가 다시 살아났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옛자가 못을 뽑고 나 다시 살아났나?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고 죄의 유혹 가운데 승리하며 살다가 또 여러분이 반복적인 죄의 습관과 혼자 있을 죄를 짓는 내 안에 옛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럴 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 현상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또 내 안에 있는 이 옛자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뭐라고 믿냐 하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현상을 보고 내 옛자는 죽지 않았다. 내 옛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놈의 옛자는, 이 죄 덩어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믿음으로 불가능하다.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내 옛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 믿음을 가져요. 가는 곳곳마다 간증을 합니다. 아니다. 복음을 들어도 옛자는 죽지 않는다. 막 간증하고 전도자로 삽니다. 이런 인생은 현상에 반응하는 인생이에요. 현상에 반응. 이런 거죠. 믿음으로 병이 낫는다라고 믿고 했는데 병이 다시 재발했어. 그것 봐, 안 낫는다고 했잖아. 믿어도 안 낫는다는 거죠. 주님을 믿어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아무리 믿어도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아무리 믿어도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 믿음을 가져요. 이것이 바로 현상에 반응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진리에 반응한다. 진리에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옛자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뒤집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고백을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뒤집기 위해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죄의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 죄의 현상과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아멘. 마귀가 그것 봐, 너는 믿음으로 죄를 못 이겨. 네 인생은 그렇지. 네가 음란하지. 네 혈기는 결코 죽일 수 없어. 라고 말해도 마귀야, 시끄럽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다. 이 진리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마귀의 말을 무시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정죄감을 주고 열등감을 주고 여러분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든 마귀의 소리를 다 무시하고 진리의 말씀에 반응을, 나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산 자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신기합니다. 죄의 세력이 어느 순간에 안개가 사라지듯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 해야 되냐? 말을 해야 돼요.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너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밤새도록 인터넷에 앉아서 뜬 눈으로 토끼 눈이 될 때까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은 진리에 반응을 해야 돼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다. 이 진리에 반응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감으로 너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또 죄의 문제로 넘어질 때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긍휼히 계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 한번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산 자임을 고백하고 믿는 것, 그때 여러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복음이에요. 이 진리를 믿을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양한 고아가 고아원에서 10여 년을 살던 고아는, 저희 집 앞에 고아원이 있습니다. 합천에. 저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 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가 너무 잘 압니다. 맨날 매 맞고 눈치 보고 정말 힘들게 삽니다. 그래 10년 동안 고아원에 살았던 애가 부잣집 아버지의 입양이 되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의리의리한 집이 불편합니다. 부담스러워요. 그의 인생에서는 고아원이 훨씬 더 편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고아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나는 이 새 집의 아들이야, 이 집이 내가 살 집이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그는 양자가 됐고 그 집이 자기 집이 되고 그 집에 주어진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데, 이걸 안 믿고 저는 이 집이 불편해요, 저는 방이 너무 큰 게 싫어요, 저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게 싫어요, 저는 퍼세식이 편해요 라고 고아원에 찾아가서 그 화장실에 그 집에 살아가면 그는 결코 양자가 된 새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록 반복적인 죄의 습관과 죄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귀가 여러분에게 조롱하고 조소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면 십자가 얘기가 나오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고민해 본 사람은 이 죄가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지 알 거예요.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근데 이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력을 일으키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너무 기쁩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둥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져도 이 진리를 붙잡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상, 경험, 상황에 반응하지 마시고 이 진리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